오늘 설교 주제와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지만 옛날에 유명했던 조금은 이상한 그런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탕에 들어가서는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로 시원한 줄 알고 탕 속에 들어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화들짝 뛰쳐나오면서 했던 말이 있다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폐륜 유머라는 건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다 웃을 수 있었던 게 세상에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아마 우리의 어떤 지배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로 어딘가에는, 우리 주변에 어딘가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믿을 만한 세상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얼마나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을 시험하고자 한다면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여러분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초대교회 때에 받았던 그 로마 박해 하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렇게 드러났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통해서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났고, 또 6.25 전쟁 중에 또 공산주의자들의 그 핍박 속에서 앞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박해와 견딜 수 없는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셨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도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에 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 성경 본문 말씀에 그런 앞서 살았던 사람의 좋았던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삶의 모범과는 반대되는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누구보다 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제자들 역시도 다 한 번은 실패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끌려가실 때 거의 대다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극단적인 박해를 받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분명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세상의 무겁고도 무서운 이 시련 앞에서 주저앉을 때에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며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또 어렵고 힘든 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보다 크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런 대화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내일 죽으시는데도 오늘 밤에 그걸 도무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이 운명을 이기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재림으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에 관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불쑥 도마가 묻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말로 우리 주님 되시기를 우리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 믿음이 꼭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그런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의 정도가 약하면 그냥 믿음인데 이것이 믿음의 정도가 약하니까 그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상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신 본문 말씀 바로 밑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방법 말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굳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마시고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소망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엎어지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설 영화 제목 코바데스 도미네라는 말 아닙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자신의 참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왜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요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무언가 좋은 일이 있고 당장의 어려움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일 뿐이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닌 이유는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닌 이유는 그 믿음을 성취시켜 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기대감만을 품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바란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기도는 종교적인 덕을 쌓거나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적인 주술이 아니라 세상으로 쏠려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과 내가 이런 바램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믿음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함으로써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시각만, 그 시각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들면 세상을 둘러보면, 내 주위를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넘쳐나고 견디기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 이 세상에 한정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남아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막 열띠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물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면서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물속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막연한 기대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굳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